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자매랑 또 아이들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자매가 수요일에 그 확진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정장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옷들 중에 최대한 한번 조합을 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이상해도 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예,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 베다니 교회에 방문은 여러 번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이렇게 방문한 건 처음이라서요. 또 살짝 긴장도 되네요. 이게 조그만 교회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요. 예, 제가 긴장하면 눈이 좀 작아지는데요. 예, 긴장을 오늘 많이 해가지고 평소엔 이렇지 않아요, 눈이. 예, 엄청 큰데, 예,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일단 본문은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이 말씀을 강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음이라는 주제까지 함께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남 목사님께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았을 때 시간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2시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2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고요. 예,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한번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마 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긴 설교로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간에 예, 한번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 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예,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곳 동탄에 나영성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다니 심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창립 7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회개와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많고요. 또 주로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또 구원받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9대 1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구원 받으신 분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건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졸지 않고 깨어 있으신 분은 딱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할 때는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설교 중간부터 조는 거는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지루하니까 조는 거죠. 처음부터 조는 건 설교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지금 좀 졸립다 하시는 분은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비율이 늘어나겠죠. 중간에 졸면 제 잘못이 반이 되는 거죠.
먼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회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믿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회개 없이 복음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은 이 구원의 핵심 요소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즉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도 또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하고 후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둘째 출생을 제외하면, 거듭남을 제외하면 그냥 태어난 사람 중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한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된 대언자로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죠. 하지만 이사야서에는요, 이 침례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단 한 번도 침례나 무슨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죄를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의미가 좀 다르죠. 행로들을 곧게 하라는 것은요, 이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진다는 것도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침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고 믿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모두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굽어있던 모든 것을 바르게 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함을 선포했고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저희가 그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누가복음 3장 7절에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아직 사과나무가 다 자라지 못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사과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과나무는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합당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무엇인가를 해서 또 다른 것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인데 그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기 전에, 저는 지금 뭐 제가 남 목사님께 무슨 정보를 듣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뭐 있으니까 대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술집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복음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는 순간 술집을 청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가 됩니다. 거기에 술집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면요, 술집을 청산하겠죠. 이게 회개의 열매겠죠.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용서와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과 같은, 용서는 구원 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용서에는 항상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왜 그러냐면요, 용서 받았으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교리에 비춰보면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개념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동일한 설명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 죽어서 하늘나라 가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죠. 결과가 같죠. 이런 의미에선 같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교리라는 건 아니에요. 칭의 받았다는 말을 쓸 수 있죠. 좀 어렵게 됐지만 의롭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의롭게 돼 있다, 칭의 되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칭의를 받으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용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칭의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 또 정당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당화됐어요. 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용서와 칭의는 다르냐면,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종교들이 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요, 무엇인가를 정당화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불의한 사람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저를 의롭다고 정당화해 주신 거예요. 저 자체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멋대로 하면은요, 그건 이 세상 종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이 정당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먹고 살려면 다 하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 이게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용서와 구원, 정당화하는 것, 칭의받은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당화, 의롭게 됨이 돼요.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세가 되시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요, 믿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왕국의 왕은 다 예수님이지만 서로 다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같은 걸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 바른 순서라면 이 둘은 같을 수가 없겠죠.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복음엔 그 무엇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복음에 종교를 더하면 그건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다른 이물질화 돼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유대교를 더하면 그건 유대교가 돼요. 복음에 천주교를 더하면요, 천주교가 됩니다. 복음에 개신교를 더하면 개신교가 돼요. 복음에 몰렉을 더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복음에 마리아 숭배를 더하면 마리아 숭배가 됩니다. 복음에 자기의를 더하면 그건 자기의가 됩니다.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 그 무엇을 더하면 복음은 즉시 변질되고 맙니다. 회개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와 생각과 행위와 혈통, 능력, 재산, 지능, 자랑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수집품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불교도 믿고 복음을 또 믿으면 그건 불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받게 돼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하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회개하면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면 용서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는 이 대속에 관한 문제였어요. 대속. 창조자의 존재 이런 거는 물론 질문 받은 적이 있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창조자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정말 절대자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는데 그게 왜 내 죄값을 어떻게 치러질 수 있는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믿고는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설명한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무권 대리라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혹시 여기 법조인 계신가요? 있어요? 안 계시면 마음 놓고 설명할게요. 계시면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 설명이 세세한 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맞아요. 무권 대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이 대리 행위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회사 사장이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자기가 다 갖다 팔 수 없으니까 사원들을 두죠. 사원들이 대신 법률 사고 파는 게 법률 행위예요. 돈을 내고 물건을 받고, 이게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예를 들면 아주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항상 돈 얘기를 해야 빠르더라고요, 이해가.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만나서 뭐 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남편 이름으로 많이 해요. 공동 명의도 많이 하지만 보통 남편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남편 이제 직장에 다니고 보통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 명의로 사야 뭐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남편 명의로 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이사 갈 때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 명의니까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와서 계약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직장에 지금 다니다가 휴가 내고 나오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하죠? 부인이 하죠. 부인이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감증명서 띄고 뭐 위임장도 받고 그렇게 하죠.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남편이랑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부인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이혼해도 내가 돈을 못 챙기겠다, 남편이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몰래 그 부동산에 내놔요. 근데 평소 부동산이랑 거래가 많았어요. 안면도 있고. 그래서 다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부인이 몰래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3억짜리인데 5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해본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위임장 위조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인감 띄고 해서 몰래 내놨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건데 그거 얼마에,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거 얼마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5억에 됐다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괘씸하긴 하지만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래요. 내 대리인이랑 하지 말고 부인이랑 하지 말고 나랑 직접 하자.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죠.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무권 대리는요,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예를 들면 3억짜리인데 2억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서 빨리 챙기고 갖고 도망가려고, 부인이. 제 경험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희 자매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집값보다 환경하게 낮게 빨리 팔아서 빨리 갖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저 허락해 준 적 없습니다. 다 위임장도 위조된 겁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을 정당하게 주지 않았는데 대리 행위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 팔았어요. 괘씸하게 하지만 잘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추인을 할 수 있어요. 추후의 인정. 그러면 이게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그 법률 행위를 한 엉터리 대리,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대리인이었지만 법률 행위를 한 법률 효과, 2억이란 차익이 남은 거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복음은 뭐 맹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법조인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법은요 일본에서 왔어요. 조선시대까지 대명률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본의 자기네 법을 약간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법 자체는 좋은 법을 갖고 왔어요. 일본의 법은 어디서 왔냐?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의 법은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이 법의 원칙이 일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아요, 포인트들이. 근데 제가 지금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무권 대리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대리권을 준 적 없죠. 예수님은요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 물론 이제 형사와 민사가 섞일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내가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래요. 근데 무권 대리요. 근데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법률 효과가 나에게 와요. 죄값을 치렀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 있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왜 무효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왜 무효가 돼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얘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무효, 유효, 이 법률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언제 무효가 될까요? 십자가가 누군가 예수님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았을 때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런데 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겐 그 법률 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률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미치는 건 아니에요. 추인한 사람에게만, 무권 대리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추인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요. 추인하지 않은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 여태까지 대속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많이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어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복음은.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막 어거지다, 말도 안 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 봤어도 법 자체는요, 좋거든요. 법 자체는 거의 문제 없어요. 죄를 지으면 다 처벌받고요. 괜찮습니다. 현대사회의 법 자체가 문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돈 먹고 해가지고 잘못 집행하니까. 복음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현대사회의 법률이 이 성경에서 나왔고 복음도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겐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의사한테 갈 겁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오지 않으면 의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죠. 누가복음 5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참된 구원과 거짓 구원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책망만 받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어도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한 도시를 보셨고 니느웨였죠. 니느웨.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멸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도시가 회개해야 되고요, 가족이 회개해야 되고요, 개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동전 하나 찾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뭐가 그렇게 좋지?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되죠. 어디 숨겨놨던 비트코인 하나 찾으면 막 기뻐하죠. 몇 천만 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선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복음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사악한 짓을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니까 머리로 그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도리적으로 좀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미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앞에서 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띄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선포했어요. 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복음은 항상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가 복음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변화 없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회개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건 자기만 알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니까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자기만 아는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회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회개와 죄들의 용서가 순서대로 나와요. 5장 29절부터 32절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회개가 있어야 용서도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차를 긁었어요. 최근에 살짝 긁었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미 용서를 해주고 다음날 봤더니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국이 크더라고요. 용서한 걸 후회하긴 했는데 그걸 돌이킬 수는 없죠.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내라고 하기는 그렇죠. 뭐 기능상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미관상의 문제만 생겼으니까. 그런데요, 누가 내 차를 막 세게 들이받아서 엔진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럼 큰 사고 당해도 상대방이 회개한다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하고 보험사를 부르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죠. 막 아무데나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에서 하는 거 다 덮어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복음 선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라고 해야 해요. 자기 생각과 종교를 버리라고 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복음으로 나가기보다는 회개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요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회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길지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2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이게 회개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와 칭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거는 의롭게 되고 구별된 거죠. 여기서 바울이 회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이시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바울처럼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설교자들이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먼 길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들은 어려요. 10살, 8살, 4살이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인월이니까요. 전주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차로 한 3시간인데 또 중간에 휴게소도 2번 들려야 돼요. 애들이 어려서. 한 4시간 걸려요. 그럼 항상 아빠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하면요. 뭐 1시간 남았다, 2시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공이 10개가 있지.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림을 공 10개. 그 중에서 지금 7개 지났어. 3개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고 이해를 쉽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설교도 공이 9개 지났습니다. 9개. 예,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시계 보시지 말고요. 9개 지나고 공 하나 남았어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회개 없는 복음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선포하던 복음이고요. 배교한 현대 기독교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수많은 배교한 교회들과 거짓 설교자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냥 이거 믿으면 돼. 마음속에 이거 사실로 느껴지지, 다 그런 것 같지, 믿어지지,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요, 또 다른 거짓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설교 올리죠, 온라인상에. 자르시는 거 아니죠 혹시? 온라인상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저한테는 별로, 이제 아마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아니까 부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개신교 같은 데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 중에 뭐 개업을 하거나 하면 말씀을 하나 걸어두잖아요. 걸어두죠. 그럼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정해져 있죠.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그런 거 해주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한 서너 구절 중에서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른 거는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뭐 그런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지,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복음 좀 선포해 줄래? 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라는 건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냐? 명령에 불복종한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럼 명령에 불복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게 잔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도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뭐 액션 영화, 그다음에 코믹 영화, 그다음에 그런 걸 주로 좋아했어. 공포 영화는 뭐 보면 봤고. 근데
잔인한 거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게 있어요. 잔인한 사람.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갈지 알면서, 우린 그걸 알죠. 다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요,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아요. 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거 있나요? 칼로 막 배를 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거예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가장 잔인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뻔히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가장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복음은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히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신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전해가지고 저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 이거 믿을까?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자. 하나님을 믿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을 때가 있죠.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라 목사님 복음 잘 전하잖아요. 그럼 라 목사님을 믿고 내가 데리고 오는 거죠. 내가 누구를 교회 데리고 와서 목사님 복음 좀 제가 친구 데리고 오는데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와봐야 우리 목사님 사실 신뢰가 안 가. 복음도 잘 못 주는 이상한 얘기 자기 자랑만 해. 이러면 안 데리고 오겠죠. 믿어요. 나 목사님을. 그러니까 데리고 와요. 친구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게 이제 믿는 거죠. 복음 자체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한두 구절 인용했는데 전 그런 관점 많이 봤어요. 한두 구절 누가 인용해줬어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서 그냥 이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엔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믿어보세요. 한번. 능력이 있다니까요. 전하면요, 내가 별다른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은 친구, 직장 동료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이 높진 않겠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9개, 9.9 왔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한마디로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만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예수님 외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님이 무슨 영원 전에 뭐 하셨는지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도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연구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투자하고 뭐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때도 막 찾아보고 공부하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동탄 교회가 정말 복음 전도 사역도 하시고 또 칙 전도지 알리는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복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베다니 침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7년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